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다함으로 인정하셨다는 거, 완전히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받은 것이고 거기에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한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끝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파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마치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아람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이 성중에는 굶주림이 있었는데 비둘기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똥을 사고 팔고 했는데 이것도 비싼 값에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삶아서 잡아먹잖아요. 비참한 현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 어귀에 문둥병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성중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추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얻어먹고 살았는데 성중이 줄이니까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저들이 의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없고 여기서 굶주려 죽으나 저 아람 진영에 가서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저 아람 진영에 가서 구걸을 해서 얻어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황혼의 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포위에 둘러싸고 있었던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아람 진영에서 이 4사람의 발걸음을 뭘로 들었냐면 외국에서 이스라엘이 돈 주고 데려온 용병으로 하는 거예요. 용병으로. 말굽 소리, 마차 소리,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 그것을 듣게 해서 그들이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냐면 있는 거 그대로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4사람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 4명이 진영을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거를 먹고 마실 거를 마시우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은금을 취해서 땅속에 감추기도 하고 한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4명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굶주리는 사람,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좋은 소식을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것을 우리만 먹고 우리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4사람이 성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밖에 진영에 가면 아람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이 4명은 성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파수꾼한테 밖에 먹을 것이 많다. 밖에 넘친다고 하는 밖으로 나오면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사명, 같은 말인데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려주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은 그때 당시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금액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냥을 쓰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가서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돈을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 이걸 다시 리턴했다는 거죠. 리턴했는데 이것을 성전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으로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들이 오다 가다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핏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핏값.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만들었는데 핏값으로 샀다 해서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잖아요. 아겔다마. 그런데 이 피밭, 핏값, 공동묘지, 죽은 자를, 나그네들을 매장하는 그 무덤을, 그 밭을 피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겔다마. 그러니까 공동묘지도 아겔다마,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도 아겔다마. 아겔다마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성공하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잘 나가기를 원해요.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권세를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핏값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거기에 흡수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저와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이게 제 묘지입니다. 저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삽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대고 한 발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적당히 사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묘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무덤이라는 거예요. 내 무덤. 이제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그네 묘지를 샀던 것처럼 그 나그네 묘지에 내가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기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게요. 이 땅이 내 집이 아닙니다. 천국이 내 집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여기 무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사명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
10시 반쯤에 퇴근을 하고 500번 프리웨이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가시는데 앤더슨 로드를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옮기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어느 차가 이 익sit 빠져나가는 데서 들어와서 1차선으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불빛이 지나가면서 깜짝 놀라서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요즘 제가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전 8시 반에 교회에 오셔서 야두곡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이문섭 집사님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런 간증을 섞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귀를 얻고 부자로 잘 사는 것 그것에 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내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를 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 근데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찰나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찰나흑.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그 단어가 찰나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작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파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놓은 섭리,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시다. 근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핏값,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말씀 있잖아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너희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악인들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때는 우리는 책임이 없지만 내가 전파하지 않고 내가 선포하지 않고 내가 깨우치지 않고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그냥 색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 장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상이 나면 집 밖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등을 걸어놓고 문상 오는 사람들 다 받아서 곡을 하고 밤을 새우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고투도 파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3일 동안을 지내잖아요. 꼬박 3일 동안. 그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 쉽게. 간단한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죽음 뒤편에 뭐가 있냐면, 죽음 뒤에는 예수 영접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냐면,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가 뭡니까? 시체를 파먹는 게 구더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파먹으면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게 1억 년에 1억 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는 거예요. 소금치듯. 그게 뭐예요? 생선 굴 때 소금 치잖아요. 불에다가 올려놓고 소금 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것이 잠깐, 100년이면 100년, 1000년이면 1000년, 만년이면 만년, 1억 년이면 1억 년.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과 사명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옥중서신에 옥에 갇혀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기쁨이 있다니까. 기쁨.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동시에, 기쁨이 있는 동시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내 부모, 안 믿는 내 자식, 안 믿는 내 친구, 안 믿는 내 친척, 안 믿는 내 이웃,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영생하는데, 나는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친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들은 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15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다. 그럴 때 맏아들이 한 얘기예요. 그게 29절인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영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에게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긋남이 없이 내가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다 지켰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내 안타까움으로 내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데 나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거를 나는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데리고 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되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나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고,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짐 나간 당자를 그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밤에, 늦은 밤에 불도 일찍 끄지 못하고 불 켜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혹시 탕자가 돌아왔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의 방문을 열어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상거에 올라가서 멀리 그 길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도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도 가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것처럼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놀라운, 이 즐거운 소식, 이 반가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저 여러분, 전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면서 구원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함께 아픔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관념적 신앙, 개념적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신앙을 저들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폭염이 시작되는데 폭염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